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잔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새로운 것들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좀 쉽게 적응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자부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줄임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는 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언어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공부를 했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줄임말이라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막 공부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못하겠어요. 요즘 그 시대에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 솔직히 저는 따라잡기가 이제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뒤처졌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앱등입니다. 저는 앱등이에요. 저는 노트북도 애플, 핸드폰도 애플, 아이패드도 애플.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설교했을 때 삼성과 애플을 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막 하면서 제가 왜 애플을 이렇게 선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꽂힌 게 있습니다. 제가 앱등인데 갤럭시 Z 플립 5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 핸드폰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핸드폰 접으면요 바깥 화면이 되게 조그만하게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접으면은 그 접는 화면이 거의 다 이제 딱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그리고 거기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고 싶다. 내가 앱등이지만 갤럭시 Z 플립 5를 내가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그 쿠팡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딱 그 정도만 했으면 제가 좀 지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130, 140 이렇게 하길래 이거는 하나님이 지르지 말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그 갤럭시 Z 플립 5를 구경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전에는 갤럭시를 썼거든요. 갤럭시를 쓰다가 핸드폰을 애플을 딱 쓰면서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진을 저는 잘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셀카를 안 찍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사진은 많이 찍어도. 그래가지고 이 사진들을 조금 정리해 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데이터 모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모아놓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애플로 옮기면서 이 찍은 시간이라고 날짜가 완전 이렇게 막 정말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완전 뭐 2018년에 찍었다고 이렇게 막 올라가져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뭔가 핸드폰을 다시 뭔가 이렇게 다른 애플인데 뭐 삼성 거, 뭐 LG 거 이렇게 바꾸는 게 걱정도 되고 또 이게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그 귀찮음 그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하기 싫다. 그래서 아직도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지 않고 애플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편안하려면 똑같은 거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려면 바꾸는 게 또 맞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타이틀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개혁이라는 개념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플랫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사용했던 편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말씀을, 이전 시대에, 종교개혁의 이전 시대에는요, 말씀을 성도들이 다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모든 이제 사제들이나, 소위 말해 목사들, 뭐 이런 분들이나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이 해석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갖게 되었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다면요, 종교개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불편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말해주는 거 그냥 들으면 됐는데. 굳이 뭐,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 카톡방 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읽어야 돼? 불편하게. 편리하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거, 그냥 뭐 앞에 나오신 분이 얘기해주는 거, 그런 거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편한데, 굳이 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필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막 성경에 대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성경책을 요즘에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핸드폰으로 다 성경을 보시잖아요? 교회 오면은? 굳이 어플 깔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어플 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경책을 피니까, 성경책을 같이 보니까 이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플랫폼이었으면 남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남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그걸로 끝났는데, 이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데,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경책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안에서 폼이 생겨서, 성경 읽으세요. 매해 처음이 되면은 어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내가 성경 일독 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이 레위기만 가시면 내 안에 위기가 찾아와서 한 번도 이제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이전 플랫폼이요, 더 편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도 뭐 틀렸으면 성경 보면서 이거 틀렸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저도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 인물을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네, 요시야. 네. 저도 오랜만에 이 역대기를 펴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스가랴 말씀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스가랴 말씀을 쓸 때 한 A4로 1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근데 폰트는 좀 크게 해가지고 10페이지 쓰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스가랴 1장에 우리가 봤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후에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었는데요. 설교가 15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은 10페이지도 자꾸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눈이 자꾸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는 고난이다, 이거는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다른 보물 묵상에서 이 요시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이 아버지였던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여러분, 이 두 왕은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악한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왕 중에 한 명들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왕들이었거든요. 그의 어쩌면 고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일하셔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막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아몬 다 죄 짓고 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요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에 8살. 여기 이제 유초동부 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8살. 여러분 뭘 압니까? 8살이 뭘 한다고? 8살이 뭘 한다고? 여러분,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 8살에 오른 이 요시야, 이 요시야가요, 원래 아버지가 행하던 그 악한 길, 원래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일, 그 일을 그냥 쭉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했다면요, 그건 굉장히 편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굳이 다른 이제 자기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그렇게 많잖아요. 산당에 보면 아세라 있고 아로새긴 우상이 있고 뭐 부어 만든 우상이 있고 별의별 우상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들 섬기는 이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요, 이 요시야는 편했을 거예요. 왕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편했을 거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편했을 거고, 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자기 아버지랑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랑 다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붓고, 우상을 만드는 그 업에 이미 뛰어들었다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미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만들면서 조공 바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물류창고에 있는 그런 창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배송하고 이러면서 돈을 막 수집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 만드는 그 사람들이요 돈을 이 당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어낸다면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업이 사라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에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바로 뒤돌아서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도,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개혁하는 것,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올라서 아마 8년 동안은 그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고관들이 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요시야의 이야기 앞에,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할아버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막 거시기하는, 아버지의 그 행했던 일들을 역으로 막 꺾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마치 죄악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 한마디면요 8살에서 여러분 8년이라면 16살까지 그 나이 동안에 여러분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라고 말하면 한국말 좀 몰라가지고 이거 무슨 하나님입니까?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8년이 지나서 16살, 중3이에요, 중3. 중3이 되는 그 나이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세가 된 그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 때는요 축구 좋아할 나이예요. 이 나이 때는요 게임 좋아할 나이예요. 닌텐도는 조금 뒤로 갔을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컵라면 하나에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초등학생들의 모습들, 중학생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요시야도 그냥 그렇게 철없이 그냥 그 고관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아 그래? 내 아버지도 그랬다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나도 그냥 똑같이 살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아스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굳이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개혁하기 위하여서, 종교적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요시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낯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이었고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천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기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들어보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이 요시야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그 많은 부자들도 내 편이 될 거고, 많은 고관들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이름이라도 들어봤겠습니까? 지금까지 우상만 숭배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 산당에 있는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생 때까지 제가 민씨잖아요. 제가 민씨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이 선조라고 해야 될까요? 제 조상 중에는 명성황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씨들이 꽤 많이 이렇게 조선 초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방원의 그 외가 쪽, 그쪽이 아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민씨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게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교 문화가 엄청 강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진짜 강해서요. 제사를 몇 번을 지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리고 저는 그 제사 지낼 때 모든 어른들이 다 그거 하니까 그거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저도 따라서 맨날 절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 보면서 와 이렇게 많아?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는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요 예수란 이름이 되게 낯선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든 복음 안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또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안 믿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참 안 믿으셨다가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영접하시고, 그 해부터 제사가 없어지는. 원래 저희 아버지가 첫째예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라서 저희 이제 동생들이 5형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독단적으로 야 제사 안 지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동생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무슨 제사를 안 지내, 여태까지 제사 지냈는데, 여태까지 다 우상 숭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요 저희 집안에 제사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저도요 결코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고 그러한 토대 안에서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내 안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요시야의 인생,
다 우상만 숭배하는데, 요시야의 인생, 하나님이란 이름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사랑하셔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또한 그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랑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왕권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요시야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가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제12년 몇 년이, 4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이 요시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가루로 만들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다. 여러분, 변방이었거든요. 이 성이랑은 조금 먼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므낫세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 성이랑 성전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 많은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고 있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아무리 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는요, 누군가 그냥 진짜 끌려 나온다라는 그 마음,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끌려 나옴에 있어서도요, 현실적으로 그 끌려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내가 안 나오고 싶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첫 단계는 넘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저 범죄하고, 고관들도 요시야, 야, 귀찮잖아. 거기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우상 다 부실라 그래. 변방까지 가가지고. 저희 시골에는 유대인들 별로 없고 막 이방 사람들 많아. 괜찮아. 저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요시야가 행하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변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디벨롭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요시야가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기에 나는 이 조금이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다. 그럼 이 결단과 이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여러분,
왕의 파급력을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이 우상들 다 제거하는 이 파급력이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파급력은요. 요시야만도 못해요. 요시야만도 할 수가 없어요. 요시야는 한 나라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이라도 있었죠. 여러분 그 정도 있습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이런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냐면요. 그런 건 없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이 더운 사랑의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부 예배를 맡기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다소 싫어하는 그러한 직장 선배이고, 또 혹은 내가 다소 싫어하는 직장 후배이고, 혹은 내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게 요시아만큼 크고 엄청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조금의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썩어져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이 우상을 제거하는 그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이 더운 사랑의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다시 요시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 연어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인생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8절부터의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스펙타클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소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요시야 이후에 왕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없다. 이 시대 가운데 나와 함께 이 예배를 세울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어떻게 보면 거룩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정체성을 회복시킬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세우신 것이지,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그 자리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한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킨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외톨이처럼 남겨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만 가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많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가면 뭐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 가시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시대가 또 이 시대이고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참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믿는 숫자가 몇 명입니다. 몇만입니다. 이런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줄었을까요? 그거에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숫자에만 미쳐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요시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몇 명 모였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또 한국 교회는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몇 명 모이잖아. 여러분, 몇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요시야인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요시야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열심으로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그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그 열심을 내가 정말 내고 있는가? 그 열심이 없이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뭐 하려고 믿냐? 야, 이 정도 범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러죠 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요시야도 이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다 부시는 거, 많은 방해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까지 가서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깨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열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그거 하나 점검하세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십시오.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갈등할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거든. 내 안에 진짜 부셔버려야 하는, 진짜 갈아버려야 하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시야의 인생처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도우신다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원산에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이 찬양인데요. 저도 거의 이제 청년 시절에 기도회 가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는데 요즘에는 참 안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신실하지 않고 싶나 봐요. 그래서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요, 내 삶에, 내 인생의 자리에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된 마음 다 만져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모르는 찬양해도 괜찮아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중심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죄의 편의성에서 벗어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자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장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또한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거룩함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편의성,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뻔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마치 유익인 것처럼, 달달한 사탕을 먹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셔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무너져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의인 한 사람이 모여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더원 하나님 교회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히 관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가장자리,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수요일부터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윤 전도사님의 사역과 또한 그 땅에서 원하는 청소년부의 사역들이, 또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또한 출발하여서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또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들 속에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안전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씨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그 사역들 가운데 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선교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또한 캄보디아로 떠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캄보디아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히 가닿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에게 복음을 주셨듯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소망이
소망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기쁨이 있음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트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며,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더운 사랑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고, 또한 그 찾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요시야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또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또한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가장자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중심이 예수 그 이름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시기 가운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할 수 있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간 같이 그 힘을 얻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또 무너지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랍니다.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저 캄보디아 땅에 있는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로 들어올 때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 상황들이 이 미개한 민족,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복음으로 부흥케 하시고, 또한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흔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캄보디아 땅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특별히 바라고 나옵기는 저 캄보디아 땅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렸던 그 부흥의 물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또한 캄보디아 땅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요시야의 시대, 암흑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다 깨부시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회복하기로 결단했던 이 요시야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이고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시대라 말하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한 청년들을 갉아먹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을 유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더운 사랑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